일용할 양식의 길만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사역을 본삼지 말고 라고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의 성경은 이제 비슷하니까 넣진 않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만큼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랬어요. 이전에 그래서 여기서는 순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좀 썼죠. 여러분이 전에 몰라서 악한 일을 저지르던, 그래서 사욕을 본삼지 말고를 또 악한 일을 저지르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옛생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좀 풀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죠. 또 공동번역에서는 여러분이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렇게 했어요. 욕심. 그래서 여기는 악한 일, 여기는 사욕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는 잘 순종하는 자녀로서 하느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랬어요. 복종. 킹제임스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에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순종이라고 개정에서 순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복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공동번역에서는 복종이라고 번역. 킹제임스는 순종이라고 이걸 조금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욕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 부분인데요. 사욕이라고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고, 여기서는 현대인의 성경은 뭐 악한 일을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고, 또 공동번역에서는 욕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에서는 정욕이라고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원문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히파코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을 히파코라는 단어는 히파코 뭐뭐 아래에서 듣다 이런 말인데, 이거를 순종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복종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삼지 말고 그랬어요. 무엇을 본받지 마느냐? 이전 그러니까 이때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말이죠. 이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이전 알지 못할 때, 그거는 예수를 믿기 전을 말하는 거죠. 알지 못하길 때에 쫓던 사욕을 했어요. 사욕이라니 에피디미아라는 말입니다. 이 에피디미아를 사욕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다른 데서는 악한 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악한 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리고 공동번역에서는 욕심이라고 번역했고, 킹제임스에서는 이 단어를 정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일을 어떻게 하냐? 본삼지 말아라, 본삼시라. 신스케마티죠. 본삼시 말아라. 옛날에 살던 대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녀가 아닌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라. 불순종하는 자녀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라.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불순종하는 자녀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알지도 못했죠. 예수님 안에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이전 알지 못한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욕이라는 말을 에피디미아라는 말이 정욕, 욕망, 갈망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본삼다는 시스케마티조라는 말인데, 이 시스케마티조라는 말은 신전치사의 스케마라는 말의 모양인데, 신이라는 전치사에서 모양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비슷하게 꾸미다, 같은 모양이 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알지 못할 때는 사욕, 그래서 사욕이라고 그러면 개인적인 욕망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정욕, 욕심, 악한 일 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불순종의 자녀였으며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마귀를 쫓던 자들이다. 이러한 정욕을 따라서 살던 때와 같이 살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사욕이라고 하는 부분을 악한 일, 욕심, 정욕 또는 사욕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이제 에피디미아라는 말이 정욕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줬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을 쫓다는 것들은 이 세상의 풍속을 쫓다는 것은 세상의 정로로 탄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스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라고 말하면 육의 욕망 또는 죄의 욕망 이걸 따라서 살던 자들이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건 지옥 형벌을 받을 자. 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욕을 본삼시 말로라고 하는 것은 사욕은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한 그 사욕을 본삼다. 휘스케마티조라는 말이죠. 휘스케마티조라는 것은 비슷하게 꾸미다. 같은 모양이 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과거에 그 살던 옛사람대로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4절에서는 지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어떻게 했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그랬습니다. 개역 개정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현대인의 성경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 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오늘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공동번역 또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위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킹제임스는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자를 따라서 너희도 어떻게 하냐 거룩한 자가 되라. 뭐에서? 모든 행실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이 거룩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기오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신성한 또는 순결한 신들이나 신들을 묘사하는 수식어에서 나온다는데 원래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정욕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정욕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비진리, 육적 정욕과 구별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이런 것들을 말할 때 거룩이라 이렇게 말하죠.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구별된 관계를 말한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가 되었다.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사단과 하나가 되었죠.
세상과 하나가 되었고 여기서 정노릇하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나 이 예수를 믿은 후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죠.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관계. 이 포도나무 가지는 생명의 관계. 그래서 몸과 지체의 관계. 그리고 또 사랑의 관계가 우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래서 구별된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을 살라. 이전에 이렇게 살던 이런 삶이 아니라 이제 이런 삶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행실이라는 말이 아나스트로페라는 말인데 행동, 처신,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진 용례를 보면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그래서 습관 말 때 구습이라 이렇게 말했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의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행실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맞다니 거룩한 행실과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행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실 너희도 모든 행실 모든 생활 방식 또는 삶 자체를 말합니다. 삶 자체가 이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행실은 생활 방식, 자신의 처신이나 행동을 말한다.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이제 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사욕을 쫓는 정욕을 쫓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우리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는 거룩한 자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거룩한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런 정욕 또 우리의 사욕을 쫓는 그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거룩한 자,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열매를 맺고 또 거룩한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받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편안하세요. 감사합니다.